6월 18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9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생활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일상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주의종의 어제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과 떨어져 있는 또 우리 일상과 관계가 없는 멀찍이 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데일리 매일매일 내 짐을 져주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에너지가 언제 나오는가, 가장 큰 힘, 보람이 언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상대화하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에너지가 가장 크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동에서 이제 얼마 전에 50대 부부가 이렇게 그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아내가 그렇게 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50년 정도 그렇게 부부 생활을 이어왔느냐. 근데 그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자기가 탄 낙타는 괜찮았는데 남편이 탄 낙타가 약간 좀 말썽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을 한번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 밖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한번 그러더라 합니다. 또 한참 가다가 또 낙타가 한번 그 남편을 떨어뜨렸습니다. 2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가다가 3번째 남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 총을 내서 그 낙타를 쏘아버렸다는 거지. 그 낙타가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낙타를 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덤벼드니까 그 남편이 한 번 그러더라고요. 한 번. 그러니까 이 어떤 존중과 또 사랑과 관심과 그런 용서 가운데서의 그런 부부 생활이 아니고, 또 한 번, 2번, 3번 하면 또 쏴 죽일 것 같으니까 그런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굴종적인,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부부 생활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이 복잡다단하고 혼돈과 갈등이 있지만 안식과 자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나 예배 나올 때만 내 일상 가운데서 삶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내 매일매일의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 권사님들 그리고 환난 만난 우리 분들을 이렇게 아침 시간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한테 시편 109편 17절 19절 말씀 18절 말씀에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축복하기를 더디한즉 복이 너를 떠나버리고 저주하기를 지속한즉 저주가 내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복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랬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했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된 것입니다.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라. 거기 평안이 거기 머물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머물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메랑에 올리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이 내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복을 비는 그런,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우리의 조국의 땅을 자기의 땅이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그 회개치 않는 것을 주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가 우리 민족의 위정자들과 우리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순종해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땅에 공법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빛되고 소금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는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도록 100명의 새벽기도의 불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믿음 있고 순종하고 매일 전도하는 70인의 전도대원을 위해서 아론과 훌과 같은 300명의 중보기도의 특공대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 100만 이상 11조하는 가정 20가정과 매월 4천만 원의 교회 재정을 주셔서 선교, 구제, 섬김, 봉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틈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지. 백성의 문제를,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가지고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탄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즉각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는 인터세션입니다. 인터세션, 인터 사이에, 인터 비트윈 사이에, 세스 가다 하는 거죠. 세스 고. 그러니까 가운데 그 사람 사이에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를 참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너희가 경건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보 기도를 선하게 여기시고 그걸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의 성령께 여러분 탄식함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음입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가 신음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꼭 감당할 것만 허락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방심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주의 빛과 깨달음, 주께 소리를 발견케 하시는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어제 이렇게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계단 3층 불이 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서 이렇게 소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3층 불이 켜 있으면 그 옆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가 좀 잠자는데 불빛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어쩔 때는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외출할 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도시가스도 틀어놓고 이렇게 잠그지 아니해서 곤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방심함으로써 말미암아서 곤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발견한다는 건 은혜예요. 발견케 하심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건센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신음하는 자세, 내가 깨어있는 자세,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지. 어제 이렇게 우리 셋째 아이가 이제 출발해서 귀가 시간을 보니까 자정이 넘어요. 자정이 넘는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부모는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방안을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하며 또 교회 또 우리 만나는 영혼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방언으로 이렇게 1시간여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한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스가랴 12장 10절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신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신음을 들으신다 하는 거지. 그 다윗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욕케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머리가 다 헝클어져서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욕케, 그 신음이지요. 절규지요. 부끄러움 속에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지요. 요즘에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하고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살이라는 것은 지저분한 것, 내 인생의 수치스러운 것, 약한 것, 참으로 비천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인생이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천덕꾸리 같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 주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인생은 해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주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에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제사함과 영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가 늘 요즘에 그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자 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을 했지요. 요즘에 박 목사도 이렇게 그 뱃살을 빼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군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한 달에 1kg씩만 빼야 되겠다. 한 달에 1kg씩만 빼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kg씩 빼면 1년이면 12kg를 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잘 되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이게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랬지요. 슬로우, 천천히, 스테디, 꾸준하게 하는 것이 경주를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가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밤량도 줄이고, 특별히 저녁에는 가능한 한 저녁 식사는 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단백질로만 보충하고, 그래서 지금 한 3kg 정도를 감량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표현,
달팽이가 드디어 마침내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다. 달팽이가 여러분 이 평평한 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내리실 때에 달팽이도 그 방주까지 계속해서 움직여서 마침내 거기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든지 당연하다. 이 당연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의 이런 발상을 갖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편안한 것, 이것이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몸무게를 한 달에 1kg씩을 이렇게 빼는 것처럼 꾸준하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백이 공부하다가 실증이 나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동네 어구에서 노파 할머니가 도끼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늙은 할머니가 갈고 있어서 할머니 왜 도끼를 가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바늘. 우리 이렇게 옷을 꿰매는 바늘을 만들고자 한다 그랬다 그러지. 그게 아유 할머니 그게 뭔 소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말 한마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가능하다네. 그 말을 듣고서 이 소동파가 200이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자기가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지. 돌아가서 이제 다시 학업에 정진하게 되는 그래서 위대한 시인이 된 거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지. 완벽주의를 벗어버리고 지금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인생의 중심과 내 인생의 비전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그것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진도로, 나만의 주관적인 시간표로 내 인생을 우리가 누구 눈치 보고 삽니까? 그냥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내 인생의 삶의 주님을 문제를 주 앞에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어제 박 목사도 이렇게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백신 맞고 하루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배탈이 나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러면 참 생각이라든지 이런 몸 상태에 균열이 오면 참 우리가 자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목사도 이렇게 어려움과 약함이 오면 하루 종일 감사할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한 몇 시간에 걸쳐서 감사했습니다. 힘드니까. 그때 이 본 말씀 가운데 시편 84편 어제 받았던 말씀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새도 거기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는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뜻이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도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니까 주님께서 그 위로를 주시더라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주님이 내 사랑의 배터리가 되셔서 내가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근거, 내 인생의 모든 파워가 주님인데 주께 힘을 얻는 자. 그리고 시온의 대로 주의 뜻이 심령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주 뜻대로 살아간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생애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지요. 오늘 말씀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날마다 져주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문제를 주래, 내가 이 문제를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여 맡아주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또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했사오니 딱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역경과 약함이지만 주를 오래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